지난주에 이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 안의 핵심 사역들의 여러 분야들 중에서 예배와 양육을 놓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함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 꿈을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예배입니다. 교회의 한 주를 살펴보면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등 평균 약 13회 정도의 예배가 드려집니다. 여기에 부흥회 또는 특별 집회가 있을 때에는 그 횟수가 더 늘어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당연히 필요하다,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도 이것이 과연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재택근무를 확대시켰습니다. 재택근무 관리 방안이 없던 기업들도 새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수의 콜센터들도 재택근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바로 집에서 핸드폰으로 영상을 통해서 영화를 보고 다양한 영상을 볼 수 있는 넷플릭스와 유튜브입니다. 공연이나 영화관으로 향하던 사람들의 발걸음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이 넷플릭스라는 어플은 유료 회원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기간 동안 사용량이 상당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이들을 다시 영화관으로, 공연장으로 불러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나의 사회적 문화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를 향한 발걸음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주중에 교회에서 드리는 많은 예배들에 일주일에 여러 번 다수 참여하는 일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은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감격과 은혜가 코로나19로 인한 부담감보다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의 횟수에 있어서도 우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죠. 한 번의 예배를 온라인 예배와 병행해서 드리더라도 예배 가운데 감격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 준비에 더 많은 고민과 기도와 정성이 요구됩니다. 오늘은 예배에 있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와 모임,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 사회적 거리두기와 예배. 첫 번째로 예배와 모임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회 안의 많은 예배와 모임의 횟수 꼭 필요한 것일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타인은 내게 즐거움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감염이 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되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예배와 모임에 참여하는 일이 이전보다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와 모임들을 돌아보고 불필요한 것들은 줄여나가면서 몸집을 줄여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모임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감격이 성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부담감보다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전보다 예배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 더 많은 준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비대면 모임, 집단 모임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커져갑니다. 불필요한 모임을 줄여서 참여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오프라인 예배에 대한 더 많은 준비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며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당연하고 가볍게 여겨서 그걸 습관화되기보다는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예배 한 번 한 번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입니다. 앞으로 예배의 온라인 제공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되었다고 온라인 예배를 폐쇄하면은 그 성도는 그렇다고 해서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의 검색만 해도 수많은 교회들의 많은 예배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지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사회 속에서 코로나19는 노년층의 감염 위험성과 함께 오프라인 예배 참여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교회는 온라인 예배 제공이 필수적입니다. 셋째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예배입니다. 교회는 집단 모임의 상징이 되었고 이러한 인식은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당이 가득 차는 예배, 예전에 우리가 부흥한 교회 하면 떠올리는 그런 가득 찬 교회, 또 자리가 없는 예배당보다는 거리가 유지되는, 또 방역과 사회적 위험에 관심을 두는 거리가 유지된 예배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00명 수용 가능한 예배당에서 1000명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기보다는 250명씩 4회, 200명씩 5회 등으로 나누어서 예배하는 방법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라는 응답이 42%로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응답이 22.9% 나왔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비봉사자들과 매일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는 주일에 꼭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응답의 비율이 더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배 현장에 대해서 반드시 변화를 강구하며 고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영역으로 양육의 영역입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지 않자 교육부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교육, 온라인 개학이라는 보육지책을 내놓았습니다. 각 학교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러 시행착오 속에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고 또 지금도 부분적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줌, 구글 클래스, 유튜브 등은 온라인 강의 시스템들의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앞으로 이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도 이에 발맞추어서 교회 홈페이지, 스마트 요람 또는 유튜브, 줌 등을 활용한 양육을 준비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바쁜 생활 속 대면 모임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잦은 오프라인 모임보다는 온라인 양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며 3, 4회에 한 번씩 오프라인 모임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것을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꼭 학교 교실에 있어야 수업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꼭 백화점이나 마트를 가야 음식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교회도 양육은 무조건 만나서 모여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하던 양육을 생각해보면 상당수의 시간이 강의를 통해 진행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눔을 통해 하는 양육 시스템상 온라인 강의와 줌을 통해 하는 방법이 충분히 강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회의 양육 프로그램도 기존에 하던 대로 당연히 한다는 생각보다는 어떠한 형태, 어떠한 방법이 적절하고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과감한 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배와 양육의 영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인 우리는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에서는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교육의 영역에서 우리는 어떠한 변화를 해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